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편 139편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되고 있는 그와 같은 시편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걸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벅찬 그 마음을 담아 이 139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압도당해 있는 상태라는 걸 읽는 독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추측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내용의 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일까? 은혜일까? 이것은 분명 그의 인생을 뒤바꾼 커다란 사건은 맞지만 이런 한 가지의 사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이 139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하신다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고백이 사실 새로운 고백은 아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주 안에서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아심과 이 관심이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아시겠다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의 결과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샅샅이 살펴보시고 아신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그 은혜가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이 되질 않는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고 노래해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사실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까지 오셔서 동행하여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자신의 인생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곳까지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거죠. 거기까지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나는 참 인상 깊은 이야기는 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풀무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떨어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요, 그 불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건 그 불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불 속, 그 거기까지 오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거기까지 오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요, 맞이하여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 존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속성을요, 이 놀라운 일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주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도 이 전체 우주의 질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이 미약하고 이 자그마한 이 존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거기까지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동행이요, 은혜였던 거예요.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반응, 자신의 결심, 자신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9절과 24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전환이 독자들에겐 어쩌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갑작스러움은요, 하나님의 전율적인 은혜 앞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결단이고 결심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자신도 미워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미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주님, 저도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도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시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주셔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단련해 달라는 주님을 향한 시인의 청이고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계십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하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요,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같이 결단하십시다.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를 내며 사는 작은 예수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길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자신을 투신하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이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주님의 사랑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더 진하게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